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각 지파별로 4개의 성읍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시므온 지파가 1개의 성읍만을 준비했고 납달리 지파도 4개의 성읍을 다 준비하지 못하고 3개의 성읍만을 준비합니다. 그러자 인구수가 가장 많고 힘이 있는 다윗 지파는 8개의 성읍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베냐민, 에브라임, 단, 므낫세, 이사갈, 아셀, 스불론, 루벤, 갓 지파는 각각 4개씩을 준비하므로 레위인이 거주할 총 48개의 성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6개를 하나님은 도피성으로 지정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도피성이란 히브리어로 아레 미클랏이란 단어인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복수를 피하기 위해 도망할 수 있는 장소, 바로 그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 6군데가 이스라엘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안, 즉 요단강 서쪽에 3개가 있었고 또 요단강 동쪽에도 3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게 한 경우를 과실치사라고 부릅니다. 일부러 죽이려 한 것이 아니지만 주의해야 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들이 업무 중에 여러 사건,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회사의 오너나 담당자들에게도 벌이 가해집니다. 그 이유는 주의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고의적 살인 행위에 대해서 이제 3가지로 예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무심코 사람을 밀쳐서 죽인 경우, 35장 22절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무심코 물건을 던져서 죽인 경우,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무심코 돌을 던져서 죽인 경우입니다. 3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이러한 살상은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는 악의가 없이 우연히라고 되어 있고 기회를 엿봄이 없이라고 되어 있으며 보지 못하고 라는 수식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재판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재판이 없이 피해자 가족이 사적 보복으로 피의자를 죽이거나 무단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피의자는 먼저 도피성으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먼 거리였겠죠.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알려주었던 그 6개 중에 한 군데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일단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그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일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 민수기 35장 전체 이야기는 만약에 실수가 아닌 고의로 사람을 살해했을 때는 하나님의 법은 엄합니다. 가차없이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고의가 아닌 우연한 사고로 정말 실수로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에는 그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피의자가 고의로 살인한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면 그는 도피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 죽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정말로 실수로 인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맞다면 그는 다시 도피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감금되는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장 24절입니다.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것은 실수로 인해서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는 비록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감금돼야 되지만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그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고 그때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죄를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도피성 안에서 연금되어 있는 것은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수한 자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고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살인난 피해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며 공익의 일을 하면서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근신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만약에 무단으로 외출을 했다거나 또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는 그러다가 보복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면 그것은 자신 외에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니며 그 보복자가 복수를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이것은 피의자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유 불편하다 답답하다 밖에나 나가볼까? 그러다가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것은 오직
당사자의 잘못으로서 그래서 보복을 받게 된다면 보복한 자에는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실수로라도 타인을 살해한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또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고통하는 것이 맞지, 상대방이 고통스러워하는데도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활개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28절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이제 30절부터는 살인사건의 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살인사건으로 열린 재판은 매우 신중하게 처리됐습니다. 자칫 무고한 사람이 혐의를 뒤집어 쓰고 억울한 희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피의자가 고의로 죽인 것이라고 주장하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 피의자의 고의적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불충분하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한 사람은 언제든지 사실을 왜곡할 수 있고 자기가 직접 봤다 할지라도 그 본 곳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할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은 두세 증인의 말이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재판 결과 고의로 살인한 자가 고의로 살인한 것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사형 외에는 면책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생명의 속전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 당시에 고대 군동에 여러 나라에도 법이 있었고 그 법에도 살인에 관련된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에 큰 과징금을 내거나 또는 벌금을 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부터의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고의로 살생할 시에는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돈으로 해결되는 경우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시대의 법이 불완전한 것은 항상 판결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죠?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는 말들은 전 세계에서 지금도 통용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 받았기 때문에 비록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인은 어떤 것으로도 배상되지 않으며 그 범죄자의 생명으로만 지불될 수 있다. 이것이 민수기 35장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수로 타인을 희생한 사람이 도피성에 남아 있을 때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 사면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왜 실수로 죽인 사람이라도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야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고, 9장 14절에서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면서 죄인에게 그 죄값을 다 도말할 수 있는 분은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민수기에서 이 도피성의 제도에서 나타나는 대제사장의 죽음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에 나오는 이야기라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없이 불편하다, 그리고 밖에 활개를 치다가 피해자의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그것은 아무런 잘못이 아니다,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독교의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당당하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그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그때만 해도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발하고 질타하는 영화들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그렇게 충격적이었는가 하면 아이를 유기하고 살해한 살해범이 교도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잘못 오해했습니다. 설교자의 말 속에 무조건 죄를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마음에 받아서 피해자의 가족이 면회 왔을 때 그 가족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다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교도소 안에서도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주인공이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절규하고 기독교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모순이 아니라 그 죄수가 기독교의 복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안다면 그 구원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자기가 잘못하고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렇게 떳떳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에서 근신하며 머물며 자기의 잘못을 깊이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타인에게 아픔을 준 것에 대해서 미안해해야 하고 죄를 고백해야 되며, 구약의 성경은 심지어 그 사람에게 배상해야 한다, 특별히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에는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존 뉴턴 작사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만든 그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옛날에 노예는 물건이었습니다.
화물 짐에 실을 때 몇 칸으로 실어서 배가 출항해서 유럽에 올 때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큰 풍랑과 함께 배가 전복될 위기에 있을 때 그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입니다. 존 뉴턴은 이와 같이 노예 상인으로 살다가 엄청난 풍랑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중에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근신하며 마치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한 번도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한 번도 노예들에게 신발을 신겨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맨발로 살면서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면서 노예들에게 주었던 고통을 그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글을 남겼고 그의 진실된 고백은 유럽에 있는 노예 시장의 큰 부조리를 변화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도피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것과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이제는 내가 과거에 대해서 어떠한 미안함도 없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깊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픔을 준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도피성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된 크리스찬들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를 지나면서 도피성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깨닫고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그가 해방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 해방된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조국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태국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6월 29일 제13차 발달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